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침례받은 분이 있었어요. 이은섭 군이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함께하는 나아가는 예배 유튜브 방송 비대면 예배 함께하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인사 나눠주세요. 이번 주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피 추석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출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고를 몇 가지 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는 없습니다. 방송이 명절인 관계로.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명절 때 가정 예배, 추석 때 가정 예배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이제 10월에는요 저희가 두 번 생방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하튼 예배를 실황을 방송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9시와 11시입니다. 9시와 11시. 오늘까지는 11시 한 번이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9시와 11시에 함께하는 교회는 방송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유튜브에서 원하신 시간대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침례 축하합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정명숙님이, 김혜경님도 그러셨고, 고맙습니다. 출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Hi, welcome.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사실 지금 막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신이 좀 없긴 한데 혹시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 상황에도 침례할 수 있어요. 예, 모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 방역 지침내로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저 교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청곡은 받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밀린 신청곡이 있어서 오늘 이따가는 이제 밀린 신청곡 노래 부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오늘 성찬 있습니다. 성찬. 그래서 아직 맞다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있는 대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녹화분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이 실황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잠깐 멈춰서 빵이랑 주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이따가 이제 온라인 침례로 성찬으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터널이라는 시리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쫓기던 상황,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썼던 걸로 추정되는 시편에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 삶에 만나는 터널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어떤 사진이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뒤에 유리에 차 뒷 유리에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예전에는 뭐
초보 운전 뭐 그런 거 많이 붙였고, 그 뭐 요즘에는 아이들 혈액형을 붙여놓는 그런 집도 봤어요. 뭐 아래 저희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뭐뭐 혈액형 뭐뭐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혈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본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자동차 뒷유리 스티커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입니다. 위급시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게 가장 뭐 더 재밌는 거 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유는 의미 부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분의 그 여자분이겠죠. 삶에 대한 강한 의지잖아요. 살아보겠다는. 그리고 뭐랄까 이전에 살던 삶과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죠. 난다면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이제 담겨 있는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삶에 대한 강한 의지, 막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다윗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막 쫓기고 있죠. 그리고 막 사람들 어디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처절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꽤 많은 시간 동안 쫓기고 있었고 너무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하나 얻어서 이제 블레셋 왕 중에 하나인 가드에게 가서 나 조그만 마을에 가서 있을게요. 제가 어디 왕 근처에서 좀 번거롭잖아요. 저 근처에 있으면.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다가 이제 싸우러 나갔는데 갔다 돌아왔더니 뭐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 마을을 턴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 하면 다윗의 가족들도 아내를 비롯해서 전부 납치돼 갔고요.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도 전부 납치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다윗 이거 패배자의 왕 쫓아다녔는데 그나마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더 끔찍한 이유는 이게 이제 30장이잖아요. 근데 31장이면 사울이 죽어요. 31장에 사울이 죽는데 30장까지도 다윗은 이 고통이 끝나는 상황도 당연히 모르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자신을 죽음의 과정에서 열심히 쫓아왔던 그 부하들마저 다윗에게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배반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곧 끝나는데 그 끝나는 줄 모르고.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 삶에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곧 있으면 사울이 죽겠구나라고 알았으면은 전혀 문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모르죠. 이 터널과 같은 과정이 곧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훨씬 낫겠지만 거의 다 끝나갔는데 어둠은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새벽이 오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것처럼 곧 끝나는데 그 끝나는 줄 모르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제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요. 뭐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긴 하는데 한 가지 뭐 가벼운 예를 들어보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이제 찬양 팀이라고 하죠. 찬양 사역을 찬양 팀이 있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회를 할 건데, 찬양 집회를 할 건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 응원하고 싶거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2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막 31번 환자 나오고, 이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심각해지니까 저도 그 당시에 몇 군데를 이제 설교하러 가기로 했는데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얘기한 것도 뭐 취소가 되겠지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취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오는데 그래서 그래요?
있다고 이제 전화를 해봤거든요. 한 3, 4일 전인가? 3, 4일 전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막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막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요? 그래도 제가 또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뭐 여하튼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끊었는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카톡을. 그래서 어떤 톡인가 딱 봤더니 이런 카톡 내용을 보내주신 거예요. 길을 가다가 깜놀을 하셨다면서.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깜놀이네요 라고 요즘도 이런 거 붙이는군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심당 건너편 길가에 쫙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 초청한 그 찬양팀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이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길가에다가 쫙 붙여놓은 거예요. 쫙 붙여놨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제 사진을 큼지막하게 붙여놓고 제 양력이 쫙쫙쫙쫙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큼지막하게 딱 붙어 있죠. 그런 게 이게 이제 이게 제 사진 붙어 있고, 이제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게 벽에 이제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요 당시가 이제 막 이 종교 단체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임을 막 해가지고 막 번졌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이제 이게 성심당 건너편에 이게 쫙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염려가 되는 거죠. 제가 막 이거를 코로나를 퍼뜨리는 막 주범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날이 돼가지고 갔어요. 모든 방역 지침을 다 지키고 막 떨어지고 뭐 다 해서 마스크 다 쓰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른 저를 초청한 분한테 제가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열심히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래도 간만에 집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끝나면 떼나요? 하지만 뗄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는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뭐 여하튼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생각대로 상황이 막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느낀 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포스터를 요즘에 누가 붙입니까? 요즘 진짜 잘 안 붙이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자기네 얼굴들은 안 나왔어요. 제 얼굴이 이만하게 나온 거를 따다다다다 그걸 얼마나 정말 그거는 열정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당연히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계획 당연히 없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더 마음 아픈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험과 죽음의 상황을 막 지나면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견고했던 정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 찬양 사역 그 팀처럼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열심히 막 뭉쳐서 뭔가를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가장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썼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또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썼고요. 시편 18편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편이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길어요. 이 시편은 사무엘하 22장에서도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다윗이 생을 마감하면서 거기 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쓴 시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사울과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라고 써 있어요. 제가 1절부터 긴 시이긴 하지만 전부 읽어드리지 못하고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시편 18편에 자신이 사울에게 쫓길 때를 회상하면서 쓴 이 시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요, 나의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계속해서 하나님이 같은 대상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는 분명히 또 반복되어집니다. 뭐예요? 나예요. 나의. 왜냐하면 그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심지어는 가장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나의 가족들마저 납치되어 가는 그 상황 속에 그가 기억해야 했었던 것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거였죠. 그것을 실감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내 편 되어 준다는 거. 안식년이 마치고 나서 저는 올해 1월에 이제 2019년이 안식년이었고요. 올해 1월에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한국을 왔어요. 근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애들은 미국에 좀 더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제가 혼자 여기서 생활을 하고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게 당연히 있었죠. 외로운 것도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서 즐겁게 막 살았다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여러 상황들이 좀 발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슨 저희 큰아이가 막 진짜 한 2주 동안 정말 많이 아팠었어요. 고열이 나고 기침이 막 끝이 없고.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집에, 이제 시애틀에 있는 저희 어머니 집에 저희 온 가족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저희 시애틀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연기가 막 나고, 그래서 소방차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엄청 큰 불은 아니었지만 한쪽 벽에 구멍이 날 정도로 불이 났고요. 온 집이 연기로 막 가득 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소방차가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저희 둘째 제나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제나가 이제 학교에서 사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릴리아나라는 친구였는데, 그 아침에 불이 나기 직전에 저희 제나가 그 릴리아나랑 이제 문자를 막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불이 나니까, 연기가 나니까 불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나가 우리 집에 불 났나 봐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릴리아나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기를 한쪽에 놓고 불 구경을 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연기는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실제로 불이 막 크게 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막 소방차 오고 하니까 저희 제나는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예요. 막 그거 구경하고, 그리고 몇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릴리아나 엄마랑 둘이 잠옷을 입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막 차를 타고. 그러더니 막 울면서 릴리아나 엄마가 제나를 찾습니다. 제나 어디 있어? 제나야. 제나가 무슨 일이지? 하고 간 거예요. 왜 이렇게 온 거지? 하고 이제 뭐랄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아나가 막 눈물면서 제나를 안고서 막 울고, 릴리아나 엄마도 막 울면서 막 제나 막 그랬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나가 문자로 우리 집에 불 났대 하고서는 문자를 보내고 어디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릴리아나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제나야, 너는 괜찮아? 너는 몸에는 뭐 다친 데는 없는 거야?
불난 거 막 물어봤는데 제나가 이거 놓고 불구경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답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릴리아나가 정말로 큰일이 난 줄 알고서는 너무 큰일이 난 줄 알고서는 엄마를 얘기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잠옷 입은 그대로 막 울면서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나 괜찮은지 보려고. 그래서 막 서로 막 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생각보다 제나 너무 괜찮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친구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를 졸라서 잠옷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막 가서 막 울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릴리아는 왜 그랬을까? 릴리아나는 한 가지 이유였던 거예요. 뭐예요? 제나가 내 친구라는 거잖아요. 제나가 나의 친구라서. 그러니까 막 울면서 달려간 거죠.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의 고백은 사실 단순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모두가 나를 떠나갔을 때, 나의 가족들이 납치되어 가고 나의 부하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 고통이,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가 기억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밖에 할 얘기가, 할 수 있는 고백이, 할 수 없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터널과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모두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때, 그리고 이 상황이 도대체 끝나기는 하는 걸까?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고 더 절망스러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어쩌면 없다는 거죠. 그건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잖아요.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요, 쭉 보면은요, 부하들이 뭐예요? 배반하고 그런 얘기 쭉 나와요. 근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윗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원어에도 분명히 써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어서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계시었대요. 근데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95 먹으신 할아버지, 친한 형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95 먹은 할아버지가 이 80 되신 할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놀랍대요. 뭐가 놀랍냐면 95 되시는 이 할아버지가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한테 호칭을 너무 막 95의 할아버지가 하지 않는 호칭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95이신데 막 허니 그렇게 부르고, 자기야 막 이렇게 부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이 절대 안 부르는 그런 호칭들, 뭐 그런 거, 뭐 그리고 베이비 막 95이신데, 그래서 이 80 되신 이 동생 할아버지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형님은 어떻게 95이신데 이렇게 그 형수님한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너무 그렇게 화목해요? 두 분이 그렇게 금슬이 좋을 수 있습니까?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95 되신 할아버지가 주위를 살피시고서는 아내 할머니가 없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80 먹으신 그 동생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있잖아, 사실 한 15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은 막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종교적으로 예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예식적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가깝게 가기 위해 불려지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별거 없어요. 나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한때는 슈퍼스타였어요. 이스라엘의 그의 다윗에 관한 노래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 노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분들이 춤을 추며 불렀대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노래 부르지 않나. 오늘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르지 않고요. 그 이후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 노래 부르고 있었다. 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부르진 않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제보냐 하면 본인의 가족들이 떼거지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제보 들어온 거,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왜 올라야지 뭐해? 잠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우선은 최원규님 가정 감사합니다.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이거는 약간 연습용이었고요. 완성된 게 있었는데 저는 연습용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연습용을 보여드렸고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선의가 한 영향력. 뭐 여하튼 근데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재미나게 너무 좋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이 제가 가족을 놓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불도 나고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가족들은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이제 다시 왔어요. 저희가 이제 다시 온 가족이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그런 상황 때에 저희 가족을 거기에 두고 온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희 큰애 조아, 걔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조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같이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아가 근데 저한테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가 그러게 말이야 그러더니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흥미로운 게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뭐 격려가 됐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재밌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조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모든 걸 재밌게 만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 없어지고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라 그럴까요? 뭐
해결책이 푹푹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분명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터널과 같은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 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과정마저도 우리에게는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과정을, 어떤 터널과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산성, 너의 구원자, 너의 방패, 너의 구원하는 뿔, 그거 내가 하고 싶어. 그리고 네가 나를 조금 더 의지할 때 이 터널과 같은 과정이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윗이 그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절망스러운 과정에서 자신의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길 원하신다고 하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도 우리 용건 형제님이 노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은 이미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래서 그 노래 불러줄 거예요. 우리가 이 노래 여러분 같이 불러도 되고요, 또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한치 앞,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다윗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론 음성으로 누구야 하진 않으시겠지만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야, 너 되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이게 어떻게 끝나긴 하는가 그거 알아.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견딜 수 있는, 도대체 이 상황이 해결이 되기는 할 건가 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